이제 우리 같이 묵상하시며 5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귀한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을 통하여 심령과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적시니 의의 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알 수 없는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철을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기술이 돈의 힘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구하오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주어진 삶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사회 구조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결단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작은 불꽃을 일으키어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며 리더자에게 협력하여 정의와 공의로 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의 어려움이 전해집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온정이 흘러들어가 선교지의 사명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에서 홀로 투병 중이신 성도님 계십니다. 외로운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국이 어수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일상이 흔들려 건강에도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영을 부으사 실제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스데반 지사님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여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부탁하시고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인데, 내가 장차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고아와 같이 외롭게 두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 대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와 그 개개인과 함께 항상 머무르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줄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곧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어떤 한 조건이 되어져서 그 컨디션 바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성령을 기다리고 또 그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다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승리감에 취해도 받고 또 좌절과 절망으로 또 두려움으로 다 포기도 해봤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승리감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전의 제자들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입장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때의 이 제자들과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감각, 지식, 지능,
그와 같은 것들과 연관하여서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물리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장소도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계획과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와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제 받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서로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냥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데 아무 구름이라도 잡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 먼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데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7장에 나와 있는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그리고 그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남기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등장하지 않죠.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 그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7장의 내용인데 그 조상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오늘날 이제 우리 자신들은 조상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섬기할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그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가 아닌 오히려 그를 적대시하는 일을 가는 그 적대감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깐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의 본성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편리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여 그 영혼의 쉼을 누리고 그것이 편한 사람은 말씀이 그 자신을 찌를 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러나 찔림은 있으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를 무시하거나 본문에서처럼 설교자에게 해를 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 모여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그 불편한 마음을 스데반을 죽임을 통해서 편한 마음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혹은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다윗, 예레미야. 성경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교통사고나
또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인하여서 또 불신자들의 악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묻는다면 참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원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을 보인 선배들이 그런 억울한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대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고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일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그 절망의 순간 마지막 자신의 잃은 듯 일어나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여 사는 성도의 삶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면 60절 말씀 보면은 7장 6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스데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도 예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다른 바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얻습니다. 전에 없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권사님 참 그 믿음이 대단해 라고 하는 얘기죠. 나라면은 자기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참 믿음이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인격이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인격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여서 성령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의식의 태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있는 예전 것이 아니란 얘기죠.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본성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분별할 줄 알고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다만 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상황이 좌절로 몰아가고 포기하게끔 몰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으로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그것이 다만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여 사는 성도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갔었던 이유도, 또 굶주렸던 5천 명이 먹었던 이유도 그들 스스로의 힘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은사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결국 이기고 견디어 이루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도를 이끄시는 견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쁠 때나 외롭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움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견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와 권능이 그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